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박자 못 맞춘다. 바람이 불어오는 이래 해야지. 바람이 가면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 가수는 바람 부는 대로 자살했다죠. 바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갈지 모르는, 그래서 성령도 한편으로는 바람이죠. 언제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전까지의 세속에 찌들어 있던 삶의 패턴을 하느님의 뜻대로 옮겨갈지는 모르는 것이고, 또 멀쩡하던 영혼이 세속이라는 바람, 돌풍에 휘말려서 그 불안정성 속에 배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강론은 길게 안 할게요. 캐놓고는 맨날 길게 한다. 그지요? 예. 예. 맞아요. 자, 오늘 강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두 가지 숨어 있는 뜻이 있으니, 하나는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를 그냥 두려움이라는데 같이 휘말아 안아 넣어버리면 구분이 안 됩니다. 공포라는 것은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요소들은 바로 이 미지의 요소 때문에 생겨나는 공포에 가까운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이걸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짐작을 하죠. 그죠?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떨어지면 어디로 갈 것인가? 독소대 위로 떨어지고 밑에 손이 대신 받을 거라는 것을 나는 이걸 들면서 알고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이의 입장이 되어 볼까요? 이 종이는 눈도 없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윗손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안정감을 느끼겠으나 자신이 그동안 의지해오던 의지처가 사라지면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 내면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할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쓰라 속에서 보호받고 자라왔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 나 홀로 동떨어지게 되어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야 하니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앞으로 어떤 요소들이 닥쳐와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직장을 구했다가 쫓겨났다가
마누라를 만났다가 이혼당했다가 자식이라고 이쁘게 낳아갖고 나를 돌볼 거라고 생각했다가 말은 개뿔도 안 듣고 도로 속을 썩고 앉았고,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내 노후 보장하려고 만들어놨던 자금 다 깎아 묵지를 불안이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늘리게 되면 결국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이들이 신앙인인 겁니다.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운명을 갖고 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신뢰가 존재를 해야 생의 불안에서 진정한 의미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에 떨어지는 과정의 전체를 그분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순간 1초 1초마다 걱정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도 이제 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리구장 신부님하고 면담을 했지만, 저는 입원당을 마치고 어디로 갈 것인가? 혹시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이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 건강이 성취하는데 내 건강을 더 손상시킬 곳으로 가면 어떡하는 거지? 또 내가 좋아하는 요소는 이런 거고 좋아하지 않는 요소는 이런 건데 좋아하지 않는 요소들이 잔뜩 담긴 곳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난 불안해하지 않죠. 왜? 그 모든 인간의 흐름을 넘어서 계신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분을 뒤따라가면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떻게 되든, 심지어는 살아있건 이 생을 마감하고 죽건 내가 최종적으로 갈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자신이 굳게 신뢰하고 그 죽음 이후에 갈 곳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과정의 끝에 자기가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은 죽음이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죽을 걸 알고 대비되어 있던 사람은 죽음은 경외로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우리가 흔히 공포 영화에서 자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악마가 자주 쓰는 우리의 심적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공포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공포 때문에 누구를 사기치고, 공포 때문에 돈을 더 쥐려다가 누구의 돈을 빼앗기까지 하는 더한 가중된 이 벌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찡기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이 공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을 조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무섭지? 올해 돈 못 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대출이 쌓이면, 네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불안하지? 그러니 거기에서만큼은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한번 춤춰봐. 왜 영화 장면 보면 나쁜 놈이 총 한 조각 딱 쥐고 주인공 발에다가 총을 한 방씩 빵빵 쏘면 주인공이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거 피하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로 인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더 활달한 듯한 활동을 하지만 그 가장 깊은 내면에 우리에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불안감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죠.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경외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경외는 이런 비유가 적절할까요? 제가 이과수 폭포 이거 영화 미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연락에 올라가던 그 폭포가 이과수 폭포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10배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와, 이게 뭐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느님을 알로 봅니다. 하느님을 엄청 알로 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써먹을 수 있는 존재,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내던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나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하느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느님이라는 분은 정의와 공정 그 자체이신 분,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분. 이거 우리 저녁 기도 때마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 당신은 진리의 근원이시니 어쩌고 저쩌고 뭐 선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분. 그리고 그분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소홀히 대해 왔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겁니다. 그걸 살아생전에서부터 알고 그분 앞에 처신하는 사람은 겸허하게 진정한 의미의 겸손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죽고 나서 그분을 마주해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어마어마한 충격파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연중시기, 그러니까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식이나 부활식이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미사 중에 기도문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연중주간 동안에는 연중시기의 주간의 기도문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친 기도문을 우리는 월요일 날 미사가 없으니까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 날 미사가 만약에 있으면 토요일까지 다 바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 가운데에서 본기도라고 칭되는 이 기도문이 이 주간의 영성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흘려 들으셨겠죠.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거는 맨날 시모님 혼자 줄줄줄줄 대다가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러면 시모님 혼자 쪼잘쪼잘쪼잘쪼잘 대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걸 만다고 우리가 듣고 있노, 그죠? 예, 방금 읽은 복음도 긴가민가한데, 그런데 그 안에는 중요한 영성이 들어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두려움의 개념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원래 그러한 분에게 갖는 미미한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외심. 보통은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볼 때 그런 경외를 느끼죠. 왜?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책무와 직무와 힘과 이런 것들을 갖고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는 아버지를 슈퍼맨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아빠는 슈퍼맨일 거야. 내가 암만 팔씨름을 용을 쓰고 양팔로 해도 아버지가 하면 끝나봅니다. 그죠? 내가 째깬할 때 있잖아요.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럴 때 이제 막 친구들 사이에서 달리기 좀 잘한다고 아빠한테 아빠 오늘 팔씨름 해갖고 막 팔씨름 한다고, 그죠? 양팔로 해갖고 난 어리니까 두 손 쓸 거야 해갖고 막 잡아 당기도 아빠는 끔찍도 안 해. 그런 거 보면 아빠가 어떻게 돼? 경외롭게 느껴지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초라해지죠. 초라해집니다. 근데 우리 하느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공포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 공포는 누가 조장하는 거라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조장을 합니다. 사탄이 조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어둠에 빠져들도록 하는 힘입니다. 지금 저 청문회 하는 것들 보세요. 두려운 나머지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걸 상실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오히려 더 큰 어둠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사실 제일 큰 두려움의 대상 뭔지 압니까? 양심의 고발입니다. 사람은 이것에서 도망쳐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오류들은 뉘우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상태를 살아가는 이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그 불은 꺼지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불의 특징은 영원 안에서도 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은 어때요?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자라자라잔. 세상의 약함과 세상의 아픔은 누군가가 잠깐 쉬게도 해주고 환기도 해주고 다른 데 정신 팔게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으면 다 끝나죠. 죽어서까지 걱정할래요? 내가 아파. 아픈데 그 아픈 건 어디야? 몸이 아파. 영혼이 아픈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아픔은 죽으면서 내려놓고 가는, 오히려 해방되는 기쁨을 느끼겠죠. 아, 이제 내가 가는구나. 평생을 내가 장애를 갖고 살아왔어. 그럼 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겠어요? 이제 죽고 나서까지 그 장애가 자기에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쁘게 되고 해방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혼이 아픈 사람은 어때요? 거꾸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영혼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 한 구석엔 아픔뿐이네. 짜라자짜라자짜짜.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 여기까지 합시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걸 도망가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끌어당겨서 우리 갈고리로 낙엽 끌고 모으듯이 아무리 끌고 모아봐도 다 부질없는 요소들로 스쳐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 가장 근본에 나 자신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그 양심의 가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포는 바로 그런 우리를 더 큰 어둠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야, 이런 쾌락적 요소를 더 덧칠해봐. 그럼 사라질지도 몰라. 야, 네가 아직 돈을 못 벌어봐서 그래. 더 많이 벌어가지고 요번에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살 거 다 사고 해봐. 그러면 혹시 잊을 줄 아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큰 공포에 빠져들게 되죠. 반면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근본적인 해방감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두려움,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를 바탕으로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바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안 버는 건 졌잖소. 얼마나 좋은 생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걱정 안 된다. 왜? 설령 너희가 죽더라도 죽는 것은 너희의 육신일 따름이다. 그리고 그 죽음은 세상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죽음이고, 너희처럼 스승의 뒤를 따라서 마음을 온전히 갖춘 이들은 오히려 이런 죽음이 너희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내면에 여전히 형성되지 않은 그 믿음의 자리가 오히려 스승인 나로서는 더욱 걱정된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아멘.